하나님의 종, 지도자 모세, 신명기 3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주제로 아벨, 에녹,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의 마지막 시간으로 모세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도 모세에 관한 진술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아벨, 에녹,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의 개인의 믿음 생활의 자세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다루는 모세의 삶은 지도자로서의 관점에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왕자가 되었는지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던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모든 특권과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세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는 여러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실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삶을 선택했을까? 무엇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또한 이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모세의 뒤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모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했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도 모세를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라고 그의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이스라엘의 3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애굽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죽일 수도 없고 살려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현실은 죽일 수밖에 없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믿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크나큰 그런 대비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숨겨서 데리고 있을 수도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3개월이 지나서 한 100일쯤 지났을 때 아들을 어디엔가 버리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다가 아이를 갖다 버리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게으르거나 무감각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운전을 그냥 좌우도 살피지 않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일 안 해도 우리의 먹을 것이 다 들어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떤 지도자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바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거기 플러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쁘고 굉장히 시간이 없습니다. 노고 다른 데를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게벳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딸이게 해주세요. 왜냐면 아들이라고 하면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면 그런 일인데 하나님 딸이게 해주세요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내 맘대로 됩니까?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품고 기도하면서 갓난아기가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언젠가는 떼어놓아야 할 때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지내는 하루하루는 아마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었을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이 찾은 곳이 결국은 나일강, 애굽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장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이곳에 버리기 전에 그 나일강가에 한 몇 번쯤 가봤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나일강 버리자 이랬을까요? 아마도 매일 나와서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서 공주가 무엇을 하는가를 아마 살폈을 것입니다. 매달 며칠 언제 몇 시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아마 그거를 철저히 세세히 살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디데이를 잡아서 그 시간에 맞춰서 아들을 바구니에 실어 떠나보내면서 요게벳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제 손을 떠납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들려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따가 우리 김하영 성도님이 찬양할 겁니다. 요게벳의 노래. 여러분 한번 그걸 상상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신 믿음과 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나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능력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을 떠납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은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게벳과 같이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서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지혜와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 나일강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이름을 져준 게 아니에요. 애굽의 공주가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종,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한 훈련과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모든 것이 그 왕궁에서 받는 모든 교육과 모든 훈련과 모든 그러한 그 경험들이 앞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병기로 사용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삶이었다는 것은 아마 미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저희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교육이나 여러 직장을 거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저는 그저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사역을 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옛날에 있었던 나의 모든 삶이 나에게는 유익한 훈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철저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 속에서 치러지는 모든 훈련이나 교육이 모세의 왕궁 생활같이 이렇게 팬시해 보이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게 보이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찮다고 여러분 무시하시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는 일이 왕궁에서 경험했던 일과 비교해서 만족했을까요? 아마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이고, 내 신세가 이게 뭐람. 고작 자기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장인의 밥을 얻어먹는 신세.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한국말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리서말만 있어도 처갓집에 안 산다고.
근데 그것도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그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치고 있었던 그 양치기의 직업이야말로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큰 덕목이라고는 그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혹시 우리가 지금 하찮다는 생각이 드는 처지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여러분 무시하시거나 여러분 그것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묵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나이 80에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는 지도자로서 당연히 그 결정에 방해를 받고 곤욕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는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난 외국인들이 이루어진 무리 속에는 끊임없이 모세에게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소리 지르고 대듭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죽을 고생을 시키느냐 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불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모세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서는 모세가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불평하는 자들이 다 태워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불평은 계속되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라고. 이제는 사람들이 회방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는 것을 지나서 장막에서 막 울기까지 한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불평에 지나서 매일 울면서 차라리 죽여라 하면서 그냥 엉엉 운다고 생각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디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결국 지치고 힘 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생각할까요? 사람마다 조금 참는 기간만 차이가 있을 것이지 결론은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저는 그럴 거예요. 아휴 이제 그만하자.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짓을 하느냐. 이게 나 좋자고 하느냐. 싫으면 다 간둬라 그냥.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감정의 결정적인 표현으로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은데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가 선지자들이 죽여달라고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 850대 1로 싸워갖고 이겼던 사람이 겁에 들려 도망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요. 또 죽여달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나. 가서 전하라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했더니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래갖고 고레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여달라는 요청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죽여서 그 응답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우리에게도 닥쳐와요. 저도 이러한 순간을 인생에서 순간순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버겁고 무겁고 그래서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나중으로 미루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낙심이 옵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버겁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낙심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에 머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나 좋자고 하느냐? 그래 그냥 싫으면 간둬라 라고 끝내는 것은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의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낙심에 머무르는 순간은 내 뜻이에요. 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위로와 평강과 감당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도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질투와 뭐가 있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위에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속에 질투의 씨를 뿌려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느 누가 와도 당신만큼 못해. 누가 따라와. 노노노노. 네가 최고야. 너 아니면 이 일 못해. 라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내가 시작한 건데. 이건 내 영역인데. 나는 물러날 수 없어. 내가 지켜야 돼. 이것이 나중에는 마치 사명감과 같은 마음이 생각나서 그거를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오랜 세월을, 올해 10여 년 넘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망상이었습니다. 망상이에요, 망상.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이나 주님의 일이나 모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뛰어나고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자세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곳에 놓으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언제든지 맡기신 것처럼 그것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면서 충성스럽게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구나. 그리고 맡은 자에게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은 뭐냐?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모든 집에 충성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 격려할 때 한국에서는 뭐 합니까? 충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이루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기까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황당한 말씀을 하셨냐면 느보산에서 아마 느보산에 올라가면 그 가나안 땅이 잘 보이나 봐요.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보여주기만 하고 보기만 해라. 너는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요. 그랬더니 모세는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거의 한 80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120년 고생해 태어나서부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 땅에 들어가려면 저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저 백성들을 누가 이끕니까? 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신명기 34장 5절에 모세는 어떻게 됐냐?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 죽어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지도자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지도자, 섬김의 삶을 사는 종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중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 모세의 삶에 관한 것에 대해 배울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부분이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분노.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분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분노가 5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한다 그래요. 이것을 분노의 감정적인 역학을 분석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분노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가벼운 짜증입니다. 언어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짜증이라는 것은 불쾌한 방해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의 불편함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짜증이 해결되지 않고 짜증이 좀 발전하게 되면 어떠한 게 됩니까? 앵거가 됩니다. 분개가 돼요. 분개가 되는데 그 분개는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이 공정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잘 보잖아요. 운동 경기할 때 야구나 뭐 테니스나 이런 때 심판이 생각할 때 불리하다라고 판정을 하면 테니스 선수들은 뭐 테니스채를 뭐 갖다 휘둘른다든지 뭐 야구 선수들은 뭐 얼굴을 들이대고 뭐 서로 침을 뭐 그런 어떤 그 모든 선수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앵거를 자기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앵거가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떤 단계가 오냐면은 그 다음엔 진노가 됩니다. 진노는 아무도 진노를 제어할 수 없다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단계에 들어가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 거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거를 표현하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단계가 지나면은 경노가 됩니다. 펄이. 이거는 일시적인 통제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면서 폭력을 후리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광포, 아웃레이지 해갖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나가는 일이 이것이 분노의 어떤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크게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이 분노를 처리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단계, 짜증이 났을 때 이거를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노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외적인 상황에서 올까요? 내적인 상황에서 올까요?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의 체증이 쫙 막힙니다. 그러면 그거를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기 쫙 막혀있으면 좀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다 같이 막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러면 짜증이 난다 그러면 다 같이 짜증이 나는데 그 짜증에 대한 표현을 다 똑같이 합니까? 뭐 어떤 사람은 짜증은 나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머리를 치는 사람이 있지 않거나 뭐 크락션을 그 표현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짜증이 나거나 어떤 상황은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상황으로 인한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짜증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그 짜증을 낼 때 짜증을 해결하고 짜증을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는 짜증에서 잡아야지 점점 커가면은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도자의 삶을 보여준 모세도 자신의 분노를 온전히 통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짜증내고 분노를 해갖고 했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야 하고 위로를 받는 한편 또 한편 그가 통제하지 못하고 표출한 분노의 결과가 어떠한 것을 가져왔나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배우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준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평생에 걸쳐서 나타난 분노의 패턴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 몇 가지만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모세가 40세가 될 무렵 이제 자기가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의 노예 감독이 전혀 저항할 힘도 없는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히브리인에게는 정당하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모세는 즉시 어떻게 하냐? 분개한 거예요. 앵거하여 애굽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해한 후에 그 시체를 매장하고 모래에 덮었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모세의 분개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내 손으로 원수를 갚겠다는 이 분노가 뭐냐? 살인적인 분노로 표출이 된 겁니다.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날 것이지만 그 분노의 결과를 가지고 한 행동이 살인이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아주 파괴적인 분노의 형태를 갖고 오는데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돌판을 들어갖고 산에서 아래로 던져서 깨트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자체를 볼 때 우리가 모세가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40일 동안 철회하고 내려갖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내왔더니 뭐 밑에서 하는 질 보니까 그거 보고 화내지 않을 사람이 어떻게 화낼 수 있습니다. 그 화는 우리가 말하면 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알아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의로운 분을 내셨어요. 근데 부당하게 노예를 때리는 것에 분을 낼 수 있지만 그 분냄의 처리를 살인으로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또 모세는 경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문서인 그 판을 들어 던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던지고 난 다음에 모세가 던진 것으로 끝난 줄 아세요? 내려와갖고 뭐 했어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숴갖고 가루를 만들어갖고 물에 타서 물에 뿌려서 그거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이코패스 같지 않아요 좀?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 면에서 우리가 모세를 변호하고 싶지만은 성경의 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잘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잘했다라고 하시지 않는 그 증거가 두 번째로 다시 계명을 받으러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 돌판은 네가 만들어라 그러셔. 왜? 그러면 내가 그 위에 쓰겠다. 이 말씀은 네가 깨뜨린 돌판 네가 만들어라. 내가 또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 깨뜨린 돌판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답은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관용을 베푸시면서 모세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부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아마 돌판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분노의 처리와 그거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치유받기를 원하며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건 말고 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사건이 백성들이 계속 목마르다고 물러나라고 아우성을 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향하여 말하라 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2번 내리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모든 불평에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를 상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쥐고 반석을 향해 나갔지만 거기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분노를 따라 옆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그의 인내심이 어떻게 되냐?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차서 반항하는 무리들에게 끌어오르는 어떤 그 독소를 그들에게 퍼붓습니다. 이 성경에는 참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 여러분의 말로 오늘날에 우리의 그 화가 났을 때 그 퍼붓는 독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패약한 무리들아.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더 이상 이런 거 해줘야 되냐? 뭐 어떤 그런 그 울분에 찬 글을 낸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불경의 흔적도 보이면서 제어되지 않는 감정에 휘둘려서 반석을 내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감정으로 반석을 2번 내리칠 때 여기서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거 신경을 썼을까요? 물이 나오건 말건 관계없이 자기의 분풀이를 반석에다가 갖다 해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마음속에 깊이 끓어오르는 기질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함을 알고 배워야 했는데 모세는 그거를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내는 것을 천천히 하려는 것은 화의 감정을 컨트롤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화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가 화를 내거든 분내거든 하루해가 지나기 전에 해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분내고 화낼 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하지만 그거를 하루해가 지나기 전에 처리하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조절되지 않는 나의 감정이 어떻게 되냐?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대로 해버린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화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있어요. 물론 우리의 분노로 인해서 저질러진 죄들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의 결과는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도자로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반석에게 말하라 명령하실 때 반석을 치지 않고 명할 수 있는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세는 신명기 34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라고 얘기하고 모세가 살았던 그의 삶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 헌신의 삶이었고 모세와 같은 사람은 다시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복음성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인생의 갈림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 입장을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신념과 삶이 일치하는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후에 애굽의 궁정생활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살기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또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경건의 길을 선택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선택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랍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연세가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시고 순간순간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목사님이 이해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 나는 정치가의 꿈을 꾸면서 이러한 정치가가 되겠다라고 꿈을 꾼다면 그 큰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오는 유혹, 브라이브, 뇌물 이런 거 주는 거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걸 갖고 오면 사람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이거를 가지면 지금의 현재는 내가 어떤 내 욕심과 만족을 가질 수 있지 모르지만 내가 큰 그림을 그린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근원이 뭐냐? 내 앞에 있는 큰 그림을 보고 이거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이 주는 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은 이거 앞으로 여러분의 순간순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선택에서 여러분은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놓으시고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시고 순간순간의 선택을 현재에 일어나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시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그림을 보시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낙심되고 무거운 짐을 버거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분노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그릇에 합당하게 훈련하시면서 준비시킬 줄 믿습니다. 이 준비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늘 주 앞에 준비된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